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항상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설교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와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는데 그때 뭐를 들어서 설교했어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미래적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죠. 밭에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씨앗처럼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적 외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잖아요. 마찬가지죠.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앗도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그렇게 확장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현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가라지오 비유와 그물 비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보여줬어요. 미래에 최후의 심판 때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라지와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줬던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그다음에 병 고친 자들을 고치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들 다 뭐예요? 자, 단순히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뭘 의미해요? 이제 사탄의 나라가 다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다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단을 패배시키고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치유의 기적과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의 이적들이었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의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었죠. 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뭐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이제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그다음에 나중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형성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날 같은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요소. 주권, 국민, 영토.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완전한 의미의 국가라고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빼앗겼죠. 그렇죠?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무엇을 빼앗긴 거예요?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했을 때 우리가 되찾은 거는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회복하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국가의 형태 여러 가지 국가 형태가 있겠죠. 왕정 국가가 있고요, 귀족 국가, 또 민주 국가, 이렇게 국가 형태를 나눠볼 수 있겠죠. 왕정 국가는 뭐야? 우리 옛날에 다 왕들이 통치했죠. 그렇죠? 예전에는 왕 한 사람이 다 나라를 통치했죠. 그러니까 주권이 왕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왕정 국가예요. 왕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귀족 국가는 뭐예요? 그 주권이 소수의 귀족들에게 있는 나라가 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양반들이, 각 지방의 양반들이 귀족들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이 지배를 하는 거죠, 나라를. 그 다음에 민주국가는 뭡니까? 지금의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는 나라들이 민주국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1장 1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서 주권 행사를 하는 공화정치의 나라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의 제1장 제1, 2, 3조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 영토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3조는 영토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는 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헌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오더라도 그들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북한까지 이 나라로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절대 주권, 자, 왕이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영토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주 전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영토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왕이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이 무엇이었어요? 주권은 크게 아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권한을 분류한다 그랬죠.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입법권이죠. 그리고 행정권은 그 만든 법을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행정권입니다. 사법권은 뭘까요?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통해서 법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이 바로 이제 사법권이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대표를 뽑죠. 그 대표가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국민에게 주어진 그 주권을 이제 그 대표들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권은 국회에게 주어지고 행정권은 정부에게, 사법권은 법원에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표로 국민들이 권력을 유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왕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3권이 모두 누구에게 있다고요? 왕권 국가에는 왕 한 사람에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다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법권을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방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책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어떤 겁니까? 심판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구원의 확정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에 대한 평가죠.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상급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 심판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 지옥 갈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피조물인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 즉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의 영역 전부가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얘기해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천국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천국이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다 동일한 표현이죠. 동일한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를 보면 창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건국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인간의 죄로 인한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깨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거죠,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스스로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인간 스스로 주권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반역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죽음, 그리고 이제 사단의 종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해요. 구원은 뭐예요? 이런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바로 이런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2단계로 완성이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1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패배와 성도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2단계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백성인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영원히 이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중간기 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죄와 죽음이 있죠.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왕성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도 끈질기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대전 당시에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D-Day, V-Day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1944년 6월 6일에 15만 6천 명의 미국,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연합군이 그 당시에 프랑스 북부 이제 해안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독일군을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역사가 있었어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 연합군의 이제 승리와 독일군의 패배가 결정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것을 1944년 6월 6일을 우리가 D-Day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쟁 자체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1945년 5월 8일에 돼서야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날을 우리가 V-Day라고 부릅니다. 빅토리라고 해서. 그러면 D-Day와 V-Day 사이에는 얼마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패배를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언제요? D-Day 때 이미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D-Day의 이룬 공격으로 인해서 V-Day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D-Day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사단의 나라에 치명타를 안긴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D-Day입니다. V-Day는 뭡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가 바로 V-Day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도 죄와 죽음과 사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대가 교회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죄와 죽음, 사탄의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죄와 죽음, 사단의 종노를 해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그 소망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뭐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앞서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의 지상 명령으로 주신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재림 사이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선교와 전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초림 때는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재림 때는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만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초림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